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계실 때도 좋았는데 이렇게 오늘 소수가 오셔서 찬양해 주시는데 굉장히 격려가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대한 교회에서 모임을 자제하고 저 예배를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할지도 몰랐는데요.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난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교회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교회 꼭 예배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뭐 직장 다니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뉴스 중에 그 뉴스 보고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뭐가 어려웠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들 출신 사람도 오늘 저녁에, 오늘 7일 저녁에 같이 뭐 막걸리 파티를 하겠다고 굳이 그걸 또 얘기해서 기사로 만들어서 내는데, 거기엔 또 사람들이 다 아이고 잘 만나세요, 축복합니다,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서 마스크 벗고 막걸리 마시러 모이는 모임은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정말로 이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세뇌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이 왜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인지를 직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원리이고 또 우리의 정치보다 더 중요한 기본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복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 지지난주였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우주가 하나님을 말하듯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 한 절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맺었죠. 근데 이 시를 누가 졌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19편 누구의 시죠? 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전체를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남긴 시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총정리가 이 안에 돼 있어요. 이 우주와 자연계,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론이 뭐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네, 그 당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역전의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정치의 승자였고요. 결국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성공의 이야기를 써낸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말하면서 한 고백이 뭐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너희 물불을 가리지 말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야, 이 아름다운 왕국을 보라, 승리한 자의 영광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7절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일, 빨간 글씨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눈을 밝게 하는 일, 영혼에 살게 하는 일, 의롭게 하는 일,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냈을 때,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꼭 안 드려도 되는 거 뭐 굳이 드리려고 그러세요? 평안할 때 드리세요가 아니라 직장보다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의 도, 그의 법도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왜요? 왜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서요? 완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을 수생시키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증거는 어떻게 해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해서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도는 정결해서 죽은 자를 영원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거짓된 자들을 다 의롭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역전의 은혜라 그래요. 역전의 은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영혼을 수생시키고, 바보 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죽은 자를 영원에 살게 하고, 더러운 자를 의롭게 만드는,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왜 위대하냐면, 왜 우주를 아우르냐면, 왜 온 자연계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룻기로 가려는 이제 디딤돌입니다. 19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장 14절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가요. 그러니까 이 외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게 뭐냐면 나의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이제 와우 계속 용법이라고 하는 그 용법이랑 붙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엘은 우리말로 따지면 기업 물을 자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으시고 이 우주의 질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의 기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사자후가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에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룻기에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왜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 위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었어요. 뭐냐면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맨 마지막에 이 위대한 이 찬양 시편 19편의 마지막을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고 마친 그 마음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증조 할아버지 얘기, 나의 증조 할머니 얘기 들었던 그 이야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망할 뻔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소성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할머니 룻의 이야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신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대충 드려도 되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충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걱정 많은 김승준 목사 머릿속엔 항상 그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까. 우리 특별히 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처음에 한 것보다 한 10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무엇이 힘들었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제? 이게 끝나면 다시 예배 열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재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요. 1년 정도를 같이 가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랑도 같이 상의하면서 온라인 예배로만 가는 게 이제 능사는 아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확산이 됐으니까 확실히 끊고 간다는 의미로 2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확진자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전염되지 않을 훈련의 차원에서 그래서 예배를 계속 우리가 드리면서도 이 코로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죠? 함께 가야 된다. 이 코로나와 함께 가되 적어도 예배에 와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잘 훈련하고 그것을 따라 예배하는 길로 가야겠다는 방법을 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역전의 길인지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또 아이들을 향한 고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죠. 한번 룻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룻기는 지금 다윗이 기억하는 룻기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다윗이 기억하는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룻기 1장으로. 룻기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판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이 판타지가 어떤 판타지냐면 차라리 이렇게 천사가 나오고 차라리 무슨 나니아 은대기처럼 어떤 이 세상에 없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운 판타지죠. 근데 이 판타지는 현실의 이야기인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의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낯선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실패한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짜여진 준비 가운데 회복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러면 어떤 실패인지를 한번 볼게요. 룻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등장인물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 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에게, 한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네, 기근이 생긴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세요. 이제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가는데 3절에 아이쿠나 어떻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직 두 아들은 결혼도 안 했어요. 어렸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정말 인생의 소망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시련을 지금 겪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 모압 여자 중에서 아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다행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짝을 잘못 맞췄는데 일부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오르바는 기럝의 아내고요. 오르바는 기럝의 아내고 룻은 말론의 아내예요. 제가 이 짝을 잘못 짝지었거든요. 일부 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5절을 보세요. 참 이게 이 5절 사이에 우리 인생의 모든 파고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마론과 기럝 두 사람이 죽어버려요.
뭐만 남아요? 얼마나 어색해요?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어머니랑 남편 죽은 며느리 셋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이미 여기에서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여기에서 게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오미가요,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다 풀어줘요. 너희들 가서 재혼해서 너희들 새로운 인생 살아라.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당시 형사취수제도가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잇는 전통이 있었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양하지 말고 가란 얘기예요. 진짜 가도 된다.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너희 인생 찾으러 가도 된다.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하고 있고, 이 두 며느리도 참 좋아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통곡하는데, 여기에 룻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같이 오르바도 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르바도 할 만큼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룻은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는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방 여인인데, 모함 여인인데, 이 룻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당신 가문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결국은 시아버지 죽게 하고 우리 남편들 다 죽게 해서 우리 여자 셋만 남기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룻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18절 보면 룻이 굳게 결심을 해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거죠. 룻의 이 모습은 뭘까? 룻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근데 여기 힌트가 나오죠. 이건 인간의 긍휼을 넘어서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긴 설명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죽었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의리를 제가 지켰다고 얘기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킨 여인 룻이라고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룻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 시집을 와서 이 가문에서 살면서 모세오경을 통해 출애굽의 하나님, 제가 늘 사랑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출애굽 19장, 출애굽을 시켜놓고,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들과 언약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리의 하나님, 그렇죠? 인간의 도리를 하나님으로서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여인도 그 어머니에게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하나님에게 받은 감동을 통해 이 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려고 남아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조금 있다가 우리 보아스와 같이 함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기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여인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안타깝고 딱하게 여겨서 2장을 보면 보아스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먼저는 기업 물을 이야기가 나와요. 2장 20절 한번 볼게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상상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나오미는 명확하게 룻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기업 무르는 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룻기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 무르는 자라는 제도는 이미 레위기, 제가 아까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 기업 모르는 자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독특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은 없어요. 모압에도 없고 다른 이방인들은 이 제도를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제도를 주셨는데요. 이 제도가 굉장히 오묘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위기 25장 25절 앞에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파에게 땅들을 주시고 그 지파는 그 지파에 있는 가정들에게 땅들을 처음에 나눠줘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끝이죠. 팔았으면 끝이죠. 그렇죠? 팔았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어떻게 해요? 물러주는 거예요. 대신 돈을 지불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이건 뭐냐면 희년제도가 나오거든요. 희년제도는 항상 77이 49, 49년이 지난 50년째에, 그렇죠? 50년째에 모든 소유가 원래로 돌아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가기가 어려워서 저희 땅을 팔아요. 그런 땅을 팔 때 사람들이 값을 어떻게 매기냐면요,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로 매겨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가 땅을 사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사는 게 빌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49년이 남았느냐 1년이 남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은 희년이 얼마 남았냐를 계수해서 부자가 되면, 예를 들어 50년이 남아서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 그 희년 남은 게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팔았으면 5분의 1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만 값을 매기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희년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희한한 제도를 주신 거예요. 어떤 제도죠? 아무리 망해도 50년 뒤에는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왜 줬을까요? 26절, 27절. 누군가가 옆에서 물을 사람이 있으면 물러주고, 또 능력이 있으면 50년 기다리지 말고 돈을 쳐서 주고 양심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이란 제도는 너희의 부를 쌓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십시오.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급품이에요. 군대에서 마치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준 보급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을 쌓거나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쌓은 부가 대에 이르러서 한 가문이 망하고 한 가문이 그 불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제도 안에 나타나는 개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가족 잘못 만나 재수가 없게 된 케이스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가족 잘못 만나서 내가 내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망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친척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팔았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땅을 사서 그 친척을 줘요. 그런데 그 친척을 주면 그게 내게 될까요? 아니죠. 그 친척의 할아버지 가문께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없는 제도라고요. 그리고 누가 이런 제도를 누가 생각하겠고 누가 이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희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핏 강의 들은 기억이 나는데 희년 제도가 만약에 100년을 있었다고 한다면 1, 2년만 희년 제도를 지켰고요. 거의 8, 90%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희년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도만 있고 그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아서 결국 제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알겠니 6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어떻게 이 제도를 충실하게 기억하고 이 제도를 충실하게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재밌는 걸 하나 좀 저거 발견을 했는데 4장을 보셔요. 4장 4절을 한번 보셔요. 4장 4절. 처음에 보아스가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이 기업 무르는 순서가. 기업 무르는 순서 1번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공식적으로 네가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이 소유지를 사서 기업을 물러줘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4장 4절에요. 맨 뒤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겠다 하죠. 네, 내가 모르겠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보아스가 5절에 뭐라 그러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알려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제도에 너무 무지했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열심히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하니까 좋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새 장가 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기업 무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를 잇게 해줘서 어떻게 해요? 대를 이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재산이 아니라 죽은 말론의 재산으로 만든다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제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기업 무르는 자의 제도는 정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친족을 한 가정을 내가 희생을 함을 통해서 내 재산을 나누어줌을 통해 그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제도예요. 누구를 대신하는 걸까요? 이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업 물을 자의 제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겠죠? 누가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강조를 많이 못했어요. 이제껏 너무 자본주의적 신앙관에 투철하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게 복 받는 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그런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우리의 관심을 성경의 관심으로 둔갑시켜서 잘못 가르친 복음 가운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분명해요. 뭐예요? 아낌없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메꾸어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동산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아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아도 아낌없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마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쏟아붓는 이 저주와 오해와 이 말들을 저는 대항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모이느냐? 교회 유지하려고 모인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얘기들.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 유지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정신에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도 살까 말까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 이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방식과 이 삶의 가치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은혜에 잠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제도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기업 물을 자 제도도 만들었고, 희년 제도도 만드셨고,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채울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학이 좋으면 신학이 틀리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좋은 목회자나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있고 아무리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계산하느라고 기업 무르는 것을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생각을 한 힌트가 나왔는데, 보아스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2장에 보시면 2장 중간 부분에 여러분 11절, 제가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의 마음이 보이죠? 어떤 마음이죠? 기업을 무르고 안 무르고를 떠나서 그냥 실패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면 게으르니까 실패했겠지,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뿌듯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힘들고 어렵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고 아무리 신학이 있고 아무리 전통과 역사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자세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당신이 억지로 사람들 피 터지게 못 끌고 와가지고 보아스처럼 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목마름으로 그런 사람이 있나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온 사방을 헤매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구약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정말 말씀 읽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떠나버려요. 한 며느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저는 어쩌면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 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알아채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은 알아채는 이 오묘한 상황.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얻는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못 나오는 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편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만날 수 있으니까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늘 내 편한 시간에만 마치 말씀을 공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 좋은 말씀 하네라고 예배를 대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느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잡아줄 자가 없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더 긴장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쏟아내며, 옛날에는 누가 붙잡아줬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지만 안 된다는 그 갈급함 속에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제 안에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50대 50이 아니라 하나님 90대 10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100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제가 거기에 가장 큰 염려가 누구냐면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부모님이 신앙으로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 근데 부모님이 신앙이 있지만 부모님마저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두 사람 중에 결국은 이 나오미를 떠난 그 며느리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갈증이 제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떠세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내 친척이 다 잘 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친척들 다 잘 살아서 나도 잘 사는데 하필 내 친척은 망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번 돈으로 다 메꿔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후자한 말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영광이 제 안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도 그것이 좋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치로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내가 좀 힘을 덜더라도 이 일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누구와 같은, 보아스와 같은 마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각오하고 이 일을 합니다. 어떤 각오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룻을 통해 이 엘리멜렉 가문에 이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내가 지금 돈을 다 투자하고 내가 이 가문의 땅을 다 물러주고 내가 이 가문을 회복시키는 모든 비용은 결국 한 푼도 제가 유익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다 누구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거예요 라고 각오하고 기업을 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칙은 이 뒤에 나오는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이 돼야 되냐면요, 룻의 남편인, 그렇죠? 룻의 남편인 말론의 자손들로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20절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윗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그 상식을 따라 말론의 족보로 적었나요? 아니면 보아스의 족보로 적었나요? 보아스의 족보로 적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아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자기가 하나도 취할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잘라내서 이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족보를 이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은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죠? 보아스에게 주시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너무너무 경이로웠어요. 아,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은혜.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도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럴 수 없었던 자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마지막 한마디는 나의 기업 물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할 모든 사람들에게 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기도하자고 했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기업은 고용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고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다 이러면서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요. 기업 물을 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북유럽에서 이룬 어떤 하나의 작은 성취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해고를 당해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은 사회 안전망이 있다면 더 이상 해고는 살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업들이 자유로운 고용을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들을 나누어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북유럽처럼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해고로 인하여 살인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가 안정이 될 때에 저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조금이라도 흉내가 내지고 실현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일부 때 너무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를 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걱정이 됩니다. 왜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보면 부자들한테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없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가는 교회마다 들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근데 좀 되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아니에요. 저는 부자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부자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왜요? 보아사 같은 인생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감정이 이렇게 너무 올라와서 잘 못 전달했는데요. 전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좀 우리 이런 말씀이 좀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나눠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혐오했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힘들었던 목회자가 이렇게 재력이 좋은 분들 옆에서 이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 정말 죽어도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가는 목회자 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업 무르는 자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보아스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진 것 상관없이, 그리고 배경 상관없이, 능력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하고 놀라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했던 왜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행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받고 기업 물을 자로 또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다윗이 받은 역전의 은혜,